자, 오늘 한번 이 새벽 이 시간 한번 제목을 따라서 비결은 훈련밖에 없다. 비결은 훈련밖에 없다. 지금 한 4개월 정도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7월 첫째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근데 그때 아주 제게 있어서 중요하게 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한테 보여줬던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미래였어요. 그리고 4개월 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할 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야겠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4개월을 달려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비결은 훈련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사이비라든가 세상의 종교에서 뭐라냐면 특별한 것을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특별한 것을. 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것을 가르쳐줄게. 네, 우리 교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진 대로 훈련이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비결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승원이가 추운 것 같아요. 네,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승원이 얼마나 입은지 모르겠어요. 이불을 덮고 있긴 한데 하나 더 덮어주세요. 네. 승원이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저 모습을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 가면은 얼마나 졸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때 그 훈련이죠, 훈련. 네, 그때 어렸을 때 받았던 훈련이 크니까 또 이런 괜찮은 모습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비결은 훈련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1절 시작. 야하라,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아주 도전적인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하라 라는 것입니다. 강하라. 그리고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겁니다. 야리야리한 거, 네,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강해져야 한다. 자, 로마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또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강해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한 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시면 난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진짜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유내강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속이 강한 사람일수록 겉에가 부드러워야 돼요. 네, 부드러워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이게 강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아이스크림처럼. 네,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따 먹을 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네, 그 부드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강해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될 텐데, 오늘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제자를 삼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역은 우리가 8월에, 그리고 3절을 보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9월에,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누구를 기쁘게 하냐, 즉 삶의 목적을 재점검하라, 이것은 우리가 10월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절에 있는 강하여지고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방법이 어디 있느냐, 비결은 훈련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요즘 아주 축구가 인기입니다. 축구가 인기예요. 근데 이 축구가 아마 밤에 하나 봐요. 밤에. 저도 아직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 축구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신문에 계속 뜨는데요,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그 축구 선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훌륭한 선수가 됐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죠? 네, 훈련입니다. 훈련. 자, 지금 가장 핫한 선수 중에 한 명이 호날두라는 선수잖아요. 이 호날두라는 선수가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약 연봉이 한 400억 정도 된답니다. 네, 4년을 했는데요. 4년 동안에 한 1,600억 정도를 이제 받고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잖아요. 결과를.
근데 이 호날두에 대해서 박주성 선수가 얘기한 건 뭐예요? 네, 그가 같은 팀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있을 때 늘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늦게까지 훈련한 선수가 이 호날두랍니다. 박주성 선수가 연습에 있어서 탁월한 선수라고 말하는데 그 박주성 선수를 능가할 만한 선수가 바로 호날두라는 거예요. 자, 비결은 훈련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프리킥을 잘 차냐고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담력을 가지고 있냐고요? 훈련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결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이 강함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훈련을 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또 이 강함은 무엇이냐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다는 것은 주장이 강한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 주장이 강하다, 이게 강한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간절히. 근데 땀방울이 어떻게 됐어요?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자, 우리 표현을 하면 이 정도 되면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 되면. 자,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이 정도 되면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때가 있죠. 아마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의 시간을 간절하게 가지는 강함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기도는 그분의 뜻에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골고다의 언덕을 지나가실 수 있었느냐?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췄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강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저께 금요일 말씀이 어저께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지하지 말고 축복하라 였어요. 여러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강함인데 우리가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 축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과연 이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끝까지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그러면 은혜는 없어요. 구원은 없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결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 다짐,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 다짐, 그 비결은 오직 훈련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은 과연 이 강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7월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더 보아야 됩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정말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곳에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김준호 집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면 이제 가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예은이 예담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막 예배 시간에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럽니다. 자, 기도하자 근데도 막 장난치고 있는데 근데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김준호 집사님 기도하고 또 성경에서 기도하고 예은이 기도하고 예담이한테 딱 가는데 막 장난감을 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손이 딱 얹는 순간 네, 기도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 다 변뜨는구나. 네. 뭐 석권의사님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야, 예담이 보고 신기했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다 기도할 때 눈 뜨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하는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냥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치다가도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럼 기도를 받는다는 의미는 잘 모르지만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부모를 통해서 기도를 받는 방법을 알아가고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가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7월 한 달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는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만남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만남인가. 자,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교인들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 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만남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피 끓는 심정으로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목회 서신을 보낼 때 이 바울의 상황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네. 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편지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7월 한 달 훈련하시는데 어떻게 훈련하시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7월 한 달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예수님을 만나는 건 바로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아마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야. 윤여숙 선생님도 멀리서 오셨죠? 차 가지고 오셨죠? 혹시 막 끼어드는 사람 없었어요? 없었어요. 은혜예요. 근데 대부분은 끼어들죠. 네,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요즘에 남녀가 시장을 가지는 않으니까, 네, 남자도 시장을 많이 가죠. 시장 가면 어떠한 물건을 많이 사세요? 네, 좋은 물건 사려고 하지 마세요. 주인께 맡기세요. 네, 과일을 살 때도 주인께 맡기세요. 참외 10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참외 10개 주세요. 네, 가서 막 참외 눌러보지 마세요. 네, 수박 뭐 눌러보지 마시고, 네, 어떤 분들은 막 생선도 눌러보시더라고요. 생선이 누르면 안 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누르고,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제가 시장을 갔는데 생선을 막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비린내 날 텐데 속으로 저 비린내 괜찮나? 이렇게 막 누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젊은 그 가게 이름이 총각의 생선 가게인가 뭐 그랬는데, 총각이 딱 뭐라 했냐면 아주머니 그거 좀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질문해볼까? 아니 예수님이라면 우리 차 앞으로 누가 확 끼어들었는데 한마디 할까요? 자, 예수님이라면 과연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막 눌러볼까요? 여러분 생선도 눌러보고 과일도 눌러볼까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 추상학적으로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말도 있느냐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6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나간 6월은 이미 지나갔지만 7월 한 달에는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우리 성경이 은진의 친구들이 성경이 은진을 보면서 야 너희를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라는 고백을 만약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야 부장님, 과장님 또는 사장님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중심적인 인생을 끝까지 살아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지라는 마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강함을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가 은혜 속에 강합니다. 은혜 속에 강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강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강해져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번역하기 나름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강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강함의 주제는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강하기는 강한데 내가 강하다, 나의 이전의 삶이 강하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7월 한 달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훈련하시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강해지겠다 라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진다 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40세 때 최고로 강했던 인생의 전성기를 지냈던 때입니다. 자, 40세의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이 모세가 저 먼 광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가 봐도 모세는 강한 사람이었죠. 40세의 모세는요, 정말 누가 봐도 강했어요. 왕자였죠. 가장 체력적으로 뛰어난 때였죠. 또 애굽의 그 모든 지식이 그에게 있었죠. 그러나 그의 강함이 어떻게 보면 그의 가족에게는 큰 아픔을 주었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40년 동안 이 모세가 광야에 가 있을 때 그의 부모들은, 또 그의 형제들은, 그의 누이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모세가 태어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모세를 강에다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강이 어떤 강입니까? 네, 그 강에는요 엄청 큰 물고기들이 있고 악어가 있고 정말 위험한 그곳에 모세를 버렸거든요. 근데 모세가 갈대산에 둥둥둥둥 떠가서 누구한테 가요? 공주한테 간 거예요. 공주한테.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모세의 미디안이 보고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집에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공주님이 우리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 근데 엄마, 이 공주님이 이 아이를 정묘기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그 40년 동안 모세의 가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해도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자, 모세를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그리고 자기 유모가 자기 어머니인 것을. 자, 모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내주고 그들을 섬겼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던 그 강했던 행동, 그 하나를 위해서 40년이에요. 40년. 모세만 광야에서 힘들었을까? 아니요. 모세의 온 가족들도 40년 동안 함께 힘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강함은 나만 힘들게 하잖아요.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이제 80이 돼요. 누가 봐도 야 이제는 끝났다라는 때가 된 거죠. 야 이제는 뭐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나는 끝났어요라는 그때가 온 거죠. 근데 그때 너는 이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모세가 강하여졌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는 저 사람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80세 때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7월 한 달 예수님의 은혜로 강하여지십시오. 비록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 작다, 내고 연약하다, 못할 것 같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지는 그 7월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의 주님.